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이거든요. 하나님의 침묵은 또 하나님의 감찰하심, 우리를 보살피심이고,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실제로 보이지가 않죠. 그죠?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림 속에서 성숙해져요. 점점 성숙해져요.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보이는 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급함이 있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이 조급함이 있고, 그다음에 기다리지 못해. 이 조급함이 있으면 막 답답해요. 성격 급한 사람들 보면 빨리 대답 안 하고 답답하잖아요. 막 답답해요. 초조해요. 답답함으로 그치는데 또 초조해져요. 근데 초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초조하다 보니까 완전 다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약속의 말씀에 특징이 있는 것은 더딤입니다. 더디다는 거예요. 왜 더디냐? 하나님 왜 약속하시고 왜 더디게 오시냐?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침묵은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 침묵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지,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 위하여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기다려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조급하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있나를 오늘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창세기 16장 3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또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젊으면 괜찮아. 오늘 우리 사모 보니까 나이 30이라더라고요. 30인데 지금 셋째 가졌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나이 30인데 셋째를 가져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괜찮다. 아이들이 터울이 3살, 4살 이렇게 터울이 돼요. 근데 충분히 감당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 되냐면 86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언제 가졌다는 거예요? 10개월 뱃속에 있으니까 85세에 가졌다는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85세가 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나에게는 자녀가 없어. 특별히 사라가 자기 나이가 늙어가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왔어. 사라도 나이가 75세쯤 되잖아요. 아브라함하고 1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했는데 아이가 아직까지는 안 생겨.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근데 사라의 머리가 딱 갑자기 확 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하니까 절망으로 간다 했잖아요. 마음이 초조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요, 불안하면서 초조해지면 이게 막 절망으로 달려가요. 내 모습이 어디에 있는 줄 몰라요. 불안하고 초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예요. 그 여자가 내가 아이를 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나한테 아이를 준다네?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는 머리를 쓰는 것이 뭐예요? 나는 출산하지 못하니까 뭘 하냐면,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젊은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내 남편하고 해서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지 않냐는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사라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산치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절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은 나의 힘을 빼기를 바래요. 나의 생각을 완전 내려놓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도무지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은 하실 수 있습니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힘을 쫙 빼고 내가 힘을 안 뺄 수가 없어. 그죠? 물에 빠지면 내가 물에서 떨려면 힘을 쫙 빼야 되잖아요. 힘을 빼면 내 몸이 그냥 뜨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힘을 더 숨기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내가 위기가 오면 나의 생각을 쫙 내려놓고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게 안 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힘을 다 빼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는 약속은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다리는, 하나님이 기다려요. 우리가 내 힘을 뺄 때까지, 내 생각을 뺄 때까지. 하나님,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지금 뭘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천국이 되게 하고 에덴이 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힘이 쫙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이 참지를 못해.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라가 참지를 못해요. 자기 꾀를 쓰죠. 인간의 생각으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버려요. 인간의 생각. 어째도 당신 자녀 아니냐. 나에게서 낳지 못해도 내 여종에게서 낳으면 어째도 당신 자녀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에 빠져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참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자기 꾀에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라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은 사라는 이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도 하나님 어찌 아무 말씀 안 해줍니까? 하나님 어찌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불만이 있으니까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 종 하갈하고 하룻밤 자세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렇게 말하면 여보 무슨 말 해? 하나님이 나와 당신과 사이에서 자녀를 준다 했는데 무슨 말 해? 이러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요. 이 남자는 똑같은가 봐요. 아닌데 하면서 대요가 돼버린 거예요. 안 되는데 하면서 오히려 사라를 딱 나무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받잖아요. 기다려야 되지 않냐 해야 되는데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하갈하고 하룻밤 동침해서 아이를 가져요. 자기 생각, 자기 오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고 자기 오름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오름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한 거에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빨리 안 와. 빨리 안 오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하갈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자기 생각에 불만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불만을 딱 하니까 곁을 딱 보니까 자기 요정 하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니느웨로 하나님은 가랬는데 나 싫어요. 거긴 절대 가기 싫어요. 다시스로 가랍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딱 내려갔는데 놀라울 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옳거니 하나님 뜻이야 하고 그 배를 딱 타요.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가 내 옆에 그것이 딱 보여. 그걸 탁 잡는다니까.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다니까요. 그 배를 타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나에게도 이게 요나에게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갈이에요. 사라와 아브람에게 그들에게 하갈이 있었던 것처럼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갈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에게도 하갈이 보일까 안 보일까? 딱 보여요. 자기 안에 있는 탐욕, 나의 안에 육적인 욕망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하갈이 딱 나온다니까요. 이때 우리는 자기 합리와 자기 핑계로 하갈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딱 나를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너 스탑해, 내려놔, 그건데 우린 내려놓지 않고 하갈을 찾아. 바로 옆에 누가 나의 하갈이 돼줄까 막 찾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이거예요. 교회 안에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가 실용주의가 들어왔어. 여기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왔어. 기복신앙이 들어왔어. 여기에 율법주의가 들어왔어. 세상의 것으로 채우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 가정들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건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성도들에게 크게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걸 믿음으로 기다릴 것을 원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솔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갈라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솔개가 와서 이 짐승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솔개를 못 오게 하고 막 움직여서 일을 해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가 저녁에 대해서 잠이 와. 잠이 오는데 갑자기 그에게 심히 어둠이 오면서 두려움이 와. 두려움이 쫙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은 우리는 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은 지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은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영으로 오는 싸움에서 내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뭔가 역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 말씀도 없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요, 내 안에 불안함이 쫙 들어오잖아요. 초조한 마음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싹 속삭입니다. 누가 와서 속삭일까요? 사단이 와서 싹 속삭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냥 옳거니 그 방법이 있지, 쫙 넘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 하나님이 침묵하는데, 우리는 내 안에서 불안이 쫙 오고 초조함이 오고 근심 걱정이 쫙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누가 와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은,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것은 무슨 말? 내 인생에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가는가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기서 불안함이 쫙 올라오면서 사단의 소리를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내가 힘든 곳에서, 아픈 곳에서, 부족한 곳에서, 불안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뼈저리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 방법으로 살면 네가 어떤 모습이 있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에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처음에 제가 믿음은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신앙이 바로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기다림인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응답이 없자 편법을 딱 쓰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근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빨리 안 일어나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딱 썼는데 금방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진작 그럴걸, 뭘 그렇게 고민을 했나, 진작 이렇게 할걸. 굉장히 기쁘죠. 아브라함도 기뻐하고 사라도 기뻐하고 하갈도 기뻐했어요. 즉시로 응답되니까 너무 바로 이거였어 라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 즉시로 응답된 응답으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출생된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찢어져, 사라와 하갈 찢어져, 세 사람의 관계가 완전 찢어집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자기가 남편한테 부척해가지고 하갈하고 잠자게 했잖아요. 그래서 임신했어요. 근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 원망해요. 아브라함 원망하면서 당신이 책임져. 지금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하고 있어. 당신 어떡할 거야? 이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또 웃깁니다. 잘하자고 해서 원해서 하갈하고 하룻밤 자서 아이를 가졌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남편으로서 이 문제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러지 않아요. 하갈을 사라한테 당신 종이니까 당신 처분에 맡겨. 당신 알아서 해. 이럽니다. 문제가 딱 오니까 머리 아파. 머리 아프니까 골치 아픈 거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라한테 맡깁니다. 당신 알아서 해. 이게 아브라함이요.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위기에 딱 처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버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못된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위기 상황이 딱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위기 상황이 딱 오면 만사가 귀찮아. 머리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도 버렸던 사람이 이제는 하갈하고 이스마엘도 당신 알아서 해. 당신 종이야. 당신 알아서 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하갈은 이제는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사라가 자기를 괴롭히고 아브라함은 자기를 피해버려. 언제는 아이 낳아서 좋다고 한 아브라함이 자기를 피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해서 강야로 도망가.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통해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법에서 모두가 다 버림받게 돼. 괴롭게 돼. 여러분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원수지간이 돼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못 지켜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한 사람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는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나는 살려고 했잖아요. 나는 어떻게 계획을 써서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지만 위기가 오니까 믿음을 말씀에 의지하여 삶으로 적용하지를 못해.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고 왜 하나님의 말씀 믿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냐?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걸어가지를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하갈을 찾아서 걸어가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네. 계속해서 그 넘어짐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과 언약의 관계를 가졌고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알고 약속을 받았고 체험을 해도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서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위기가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책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 지식도 많이 없습니다. 또 기도로 통하여 신비한 체험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으로 살지 못하면 정말 위기 상황에 아무것도 못해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체험한 것을 네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나의 삶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지금 뭐 하시냐?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것이 감찰이에요. 감찰. 그것이 하나님의 다른 말로는 기다림이에요. 내가 어떻게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도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로 하여금 다른 모습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혹 하갈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제가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은 7절 이후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망간 하갈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릅니다.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나는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잘못돼서 하갈을 택해서 아이를 가졌잖아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고난에 처해졌어요. 처해져가 있고 오히려 하갈도 이스마엘도 쫓겨나게 되거든요.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도망간 하갈에게 나타나요. 도망간 하갈에 나타나서 너 도망가지 마. 거기서 버텨. 거기서 기다려. 그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반드시 보여줘. 너 도망가지 말고 다시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 너에게 닥쳐 있는 환경, 이 어두움을 네가 감수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괴계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을 네가 감당해. 그러나 그 고통을 내가 본다. 그래서 그 고통을 봄으로 통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자녀를 어떻게, 이 자녀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을 봐왔다 그 뜻이거든요. 그 자녀가 엄청난 큰 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엄청난 큰. 그러니까 너는 고통을 이겨내. 그래서 주인에게로 돌아가.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고통이, 나의 아픔, 그 고통이 뭘 말하냐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참고 인내하고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조급함으로 걸어갈 때에 나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내가 있다. 이때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나의 뭘 본다?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보노라. 그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네가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전하는, 이 사라에게 전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잖아요. 조급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조급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서기까지 자기의 생각을 쫙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가 조급해가지고 내가 내 방법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조급하지 마.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라. 기다리고 기다려. 네가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내가 꾀를 내고 방법을 내고 이거 스탑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죽으면 죽는다고 죽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돌아가. 너에게 허락한 아들에게로 돌아가. 내가 침묵하는 이 시간은,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 시간은 너의 삶에 빛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볼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네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왜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너는 왜 견디지 못하느냐는 거죠. 너는 왜 참지 못하고 또다시 네 생각으로 너의 하가를 찾고 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자기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순간은 유익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순간의 문제 해결이 나에게 오랜 세월 긴 고통으로 가지고 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순간 내가 잘못해서 긴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참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